사람과의 거리가 친밀감을 나타낸다 그래요. 그래서 친밀하지 않는 사람은 약간씩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안정감이 생기죠. 친밀한 사람은 그냥 가장 가까이 붙어 앉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친밀감의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도요, 교회 와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게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친밀하게 느끼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풀면 풀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심혈관 계통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혈관 속에 쌓여가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기는 무서운 병으로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경고도 없이 소리 없이 가는 병이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혈관이 막히든 아니면 도로가 교통이 막히든 흘러야 되는데 막히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히면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그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쌓던 성을, 그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되고 탑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대화의 단절이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단절이 문제를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단절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소통해야 되는데 이 소통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만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언어들을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소통이 잘 안 되는 데는 언어가 다른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같은데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되잖아요. 언어는 같은데 부부 간의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언어는 같은데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남과 북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불통이 우리들의 행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심각한 고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통은 단절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흘러야 하는데 흐르지 않고 고인 물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소통이 잘 돼야 거기에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소통이 안 되고 막히고 단절되면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단절의 불통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참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모든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통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불통의 원인을 추적해 보면 결국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불통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식욕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넘치게 먹은 것들이 다 우리 몸속에 콜레스테롤로 쌓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넘치게 먹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탐욕, 정욕, 명예욕, 물질욕, 이런 모든 욕심들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문제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편견과 오해와 아집이 문제입니다. 시기, 질투가 문제입니다. 불신과 불의와 불평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마디로 죄라고 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소통이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죄가 단절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단절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십자가로 오늘 우리의 죄 문제를 죄의 담을 허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소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은 예수님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소통이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소통의 문제를 사실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불통은 소통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 불통의 문제, 그것을 소통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생명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고백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살고 계시냐고 물으면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건 모험입니다.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라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죽어도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주님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망해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는 자 같으나 살고 그럴 때 망하는 자 같으나 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리석은 자 같지만 사실은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부자유한 것 같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참으로 자유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물고기가 물 속에 사는 게 자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사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소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소통하게 됩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애통할 때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애통할 때 위로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애통은 내가 죄인임을 먼저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아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치를 떨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애통이 무엇인고 하니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 외식적, 모양만 또는 무리만 그럴듯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죄에서 떠나야 바로 그게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가슴은 치지만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그것은 결코 애통일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바로 애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언제든지 주님과 소통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 겸손한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으면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상대를 무시하면 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서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유 겸손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가져서 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복종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바르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아무 때라도 방해받는 것이 없이 거침이 없이 항상 소통이 가능한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의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사랑은 언어나 종교나 사상이나 인종 등의 모든 장벽을 넘어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요, 그 짐승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짐승과 소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말 못하는 갓난 어린 아이라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그 아이와 소통함으로 그 아이의 뜻을 잘 받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윌리엄 슬로운 호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틀렸다. 살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란 자신을 살피지 않는 인생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인생이다. 데카르트 역시 틀렸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으나 그건 난센스다. 나는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맞는 말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 으뜸은 사랑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이 옳은 말이다. 나도 사랑이 으뜸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나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함으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함으로 내가 존재한다. 예. 사랑하지 않으며 사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다.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삶은 이미 죽은 것이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위나 돈이나 삶의 조건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참된 행복은 사랑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 돼지는 사랑 때문에 죽지 않잖아요? 사람만이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살인이라기보다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만큼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도 힘써야 됩니다. 사랑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사람 마음이 열리고 서로 얼마든지 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할 때 풀립니다. 열립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매는 것이 불통이고 푸는 것이 소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보면 믿음의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알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죄 범한 형제가 권고를 들으면과 듣지 않으면으로 두 경우를 예로 들면서요, 듣지 않을 때 세 단계로 권고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형제를 찾아가서 조용히 단둘이 권면하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그 두세 사람과 함께 권면해서 증인을 삼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이야기를 해서 교회가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죄를 이야기해 주는데도 돌이킬 줄 아니하고 여전히 그 죄를 마치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통을 막는, 그 자신을 얽어매는 것이 되고, 오늘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가 삶을 바꾸면 우리가 이 땅에서 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매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계가 단절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해결되는 것이 푸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소통할 때, 관계가 풀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인가 하니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죄 때문에 서로 관계가 어그러져 있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마음을 같이 하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꼭 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게으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정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애통하면 소통하고, 소통하면 신통하고, 신통하면 형통한다. 신통, 하나님과 통하는 게 신통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애통할 때 소통이 가능해지고, 소통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신통하고, 이렇게 신통하는 자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